저는 저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통하여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과 환경과 사건과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이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 없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고요, 인생이 혼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금은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현 시점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육신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38년 이래에 처음으로 지난 주일 10월 27일 날 대규모의 시위성 예배, 표현이 좀 불손합니다마는 주최층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분히 시위성이 있고 있어야 된다고. 처음으로 드려지는 이 야외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한데, 서울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광장들, 시청 앞 광장, 광화문 광장, 서울역 광장, 몰랐는데요, 여의도 광장까지 온 전국에서 모여온 우리 크리스찬들이 구름처럼 모여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많이 우려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참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제 교회들이 앞장서서 하는 것이 너무 고맙다라고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포괄금지법, 이것을 반대한다? 그러면 언뜻 듣기에는, 아니 평등하게 살자는 것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들은 반대하나, 이런 프레임으로 온 국민들을 가둬놓고요,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질타하게 만들어가는 모습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후에 결과를 어떻게 가져오는가를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이게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반대하고 이것을 막아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힘이 없으니 교회들이 일어나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이래가지고요, 이제는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여기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서, 창조 질서에 비추어서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 이러고 들으려고도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이 문제가 이야기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이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단 들으려고를 안 해요.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후에 하시고요, 이 포괄금지법과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이미 통과되어 20년, 30년 된 나라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해 줘야 그들이 귀를 열고 듣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끝나면서 영상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이분들 제가 알아보니까 크리스찬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앞에 나오시는 분은 대학 교수인데 국회에서 이 잘못된 것에 대한 브리핑을
실제적으로 이 법들이 통과된 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시는 분은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젊은이들 세계에는 그야말로 수능과 공무원 시험에서는 일타 강사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강사래요. 이분이 그 성경의 입각에서 신앙의 입각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순수하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신앙과 교회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을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알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갔는데요, 이것을 그 여탕에 100명이 있다 그랬을 때 99명이 여자고 1명이 남자인데 이 1명 남자가 여탕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99명이 놀래고 정신적인 쇼크를 받아가지고 이거 잘못된 것이니까 법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고발을 하면 오히려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고발한 99명이 벌금을 물고 감옥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 한 사람은 멀쩡하다는 거예요. 어떤 피해를 어떻게 줬나 증명하지 않으면 99명이 다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면 법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금방 그렇게 구속되고 벌금 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금방 잡아가는 것은 아니지요. 이제는 내가 성 전환을 내가 여성이다 남성이다 한 사람이 나는 차별을 당했다 그리고 고발을 하면 이제는 조사도 받고 또 재판도 오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것인데 법을 발의하는 사람들은 금방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국회에서 여러 번 올라간 것을 정말 생명을 걸고 뜻있는 목사님들과 크리스찬 소수가 이걸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것인데 다음 해 국회에 또 이 문제가 올라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로 이제는 몰아붙이면 되는 때가 됐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일어난 것이에요. 두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실제적인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같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어른들은 이제는 죄송해요 사실 만큼 사셔서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주들 살아가야 될 앞으로 세상 어떨 것이냐.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가요 이게 논란만 되고 있는 것이고 위기 속에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 위기 속에 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통과되지 않았다는 게 그야말로 정말 은혜고요. 이걸 막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후대들이 소망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 벌써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도 중고등학교의 아이들 가운데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요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리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이 시대를 앞서가고 깨어있는 똑똑한 아이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 그래요. 아마 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고등학생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었을 겁니다. 참 심각합니다. 그리고요, 100만이 모였다, 200만이 모였다 이래도요, 여러분 보십시오. 뉴스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방영하는 방송이 기독교 방송 외에는 없습니다. 거의. 있다면 짧게 거기에 대해서 논하고 난 다음에 교통체증이 극심했다, 뭐 이런 것들로 끝내요. 이슈화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분위기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본부 측에서는 이 예배를 준비하고 실행한 본부 측에서는 모이는 숫자가 100만을 목표하고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보는 예배 드리는 사람을 100만으로 해서 200만의 성도들이 모이자 이랬는데, 현장에 모인 성도들을 이렇게 추산을 할 때 주최 측입니다. 물론 110만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방송이나 어떤 매스컴들은 어떤 곳은 높이 잡아서 23만이 모였다, 어떤 매체는 13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무슨 얘기를 하죠. 어떻게 100만, 110만이 모였다 그러는데 경찰 추산으로는 23만 명, 13만 명밖에 안 모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답답한 어떤 분이 유튜브로 올렸더라고. 한번 보시라.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이게 23만 정도인지 100만이 넘는 건지 여러분이 한번 보고 판단하라. 교통체증이 있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쓰레기가 남아있는지, 혐오 발언이 있었는지, 정치적인 무슨 말 한마디가 있었는지, 뭐 어떤 것도 이야기하는 것과 여론과 이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교통체증 다소 불편은 있었겠지만 극심은 빼고라도 체증도 별로 없었다. 눈이 있으면 보라 그래서 올렸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서 보신 분들은 말할 것이 없지만 안 가서 보신 분들 혹시 해서 보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고요. 특히나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함께 이것을 봐야 될 필요 있다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성찬도 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가게 됩니다. 혐오 발언, 정치적인 발언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들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면 댓글에요.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올려서요. 아이들을 데리고 공휴일이라서 놀러 나갔다가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길을 막아서 소음이 심해가지고 되게 불편했다는 거예요. 불쾌했다. 그리고 얼마나 혐오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는지 애들의 길을 막아가지고 지하도로 내려갔다 이렇게 댓글을 썼어요. 참석해 보신 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나 혐오 발언이나 한마디나 정치적인 발언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어 오늘 설교를 그만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세상을 통한 메시지임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지금은요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때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 멀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면 가까이 하셔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며 불러도 대답이 없을 때가 올 것이니 지금 부르면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성찬을 참여하면서 여러분 회개할 거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떡을 떼고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정관념대로, 내 주관대로 여전히 살고 있는 내 모습을 저는 종종 발견하면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물며 예수 믿는다는 나와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주관대로, 내 고정관념대로 세상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성찬을 통해서 멀어져 하나님과 살았던 삶이었다면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죄된 모습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성찬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심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그런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